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앞에 계신 우리 참 집사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 죄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참 로마서가 이래서 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 하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자꾸 죄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그 목회자들이 좀 부담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그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밤을 새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참고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잘 전달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같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능하면 제가 그 세상 얘기 안 하면서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더라도 이렇게 좀 심심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율법이 기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구세주에 대한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강건하게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 오래 지체되는 동안에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 할 때 율법을 가지고 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게 되면서 바울이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말을 로마 교인들이 오해하는 소재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율법이 나쁜 거래, 율법이 우리에게 해로운 거래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율법에 관해서 다시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떤지, 죄와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래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제 마음 같아서는 7절이 1절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7절을 먼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줬는데 율법이 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만든 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이것은 바울이 앞서 여러 번 죄에서의 해방으로 곧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일단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죄와 율법을 동일시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죄와 율법은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5가지 정도로 얘기가 있고, 그걸 정리하자면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저는 그 중간을 선택해서 4가지로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은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봤더니 본문 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좀 드리면 율법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 가운데 탐내지 말라는 이게 몇 번째 계명이죠? 10번째,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의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왜 탐내지 말라는 걸 얘기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하는 게 좋죠. 그가 왜 다른 계명을 예로 들지 않고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었을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로 들면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때렸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이러면은 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죄졌네, 죄야 죄. 저건 누가 봐도 죄야. 율법이 말하지 않아도 죄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탐심이라는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봐도 모르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죄까지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바울이 탐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바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탐심이라는 아주 근원적인 뿌리에 근거하여서 모든 율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건 내가 금한 거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탐심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만든 게 무엇이냐면 탐심이에요. 참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탐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금한 것이지만 하고 싶게 만드는 거,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새로운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다른 데 가서 예배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통제하려면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올 때 거기 숫자가 나오는데 60만이라고 나와요. 장정이란 얘기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빼고 난 다음에 60만이니까 아마 학자들의 얘기는 대부분 그래서 아마 300만은 될 것 같아요. 대체로 30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정한 법이 없다면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다스려, 이걸로 질서를 잡으라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욕심을 통제할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을 통제할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엇으로 있었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직위가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뭐예요? 종들은 뭐죠? 노예는 뭐죠? 음식을 배급을 받아요. 주는 거나 먹어, 이거나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먹는 게 딱 기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낼 마음이 없는 거죠. 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먹는 거나 내가 먹는 거나 똑같아요. 저 사람이 입는 옷이나 내가 입는 옷이나 똑같아요. 저 사람이 일하는 양이나 내가 일하는 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노예니까 그냥 시킨 대로 일만 하다가 그냥 일하다가 주는 거 먹고 잠잘 때 되면 잠 자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낼 이유도 없고 탐낼 생각도 없고 탐낼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게 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는가?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가 생겼습니다.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하면,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뭐가 생기는가? 욕심,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줬을 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참 이것저것 다 생각하셔가지고 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후에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그 탐심,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오히려 율법의 이런 기능 때문에 탐심이 더 드러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아주 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 율법은 죄를 더 많이 생산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죄가 기회를 탔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기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회, 찬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헬란 말로는 이 기회라는 말을 갖다가 아포르멘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썼냐면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래서 군사 기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원정을 위해서 출발할 그 지점을 갖다가 아포르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기지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작전 기지라는 단어가 아포르멘이에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었다 할 때 발판이란 단어가 아포르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기회라는 단어로 쓸 때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포르멘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다른 단어가 많이 있는데도. 왜 그러는가? 죄가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발판을 삼아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작전회의도 하고 출발하기 전에 죄라는 것이 기회를 만든 겁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창세기 3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3절의 내용을 좀 살피면은 뱀은 마치 먹이를 얻으려고 죽은 듯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사단은 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곡해하게 하죠.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거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발판을 삼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갖다가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삼고 그 기회로 삼아서 접근을, 죄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곡해하게 만든 것이죠. 바울은 7절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되묻는 거예요. 율법이 죄야?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오해하게 하였던 사단의 역사가 당시 바울이 전하는 율법을 오해하게 하여서 율법 자체를 죄와 동일시한 것으로 율법을 내신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야? 율법이 죄냐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듣지 못했을 때는 비록 그 계명을 어기고 살았어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이 드러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크게 자각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욕심을 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지만은 그거 죄라니까 라고 율법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죄였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바다 호숫가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헛짓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더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요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우리가 밤새 그물질 했다니까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는 줄 알지만, 물고기가 안 잡히는 줄 알지만 그 말씀하시니까 듣자 하니까 뭐 거룩하시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동물을 불렀다. 거기 동물하고 나와요. 동물을 불러요. 어이, 좀 도와줘 해가지고 양쪽 배에 꽉 싣고 나와요. 모나미 볼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53 볼펜이. 뭐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뭐 이런 상. 물고기 꽉 찬 겁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 사건 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자 그가 죄인인 줄 알고 무릎을 꿇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를 때는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말씀을 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나 나의 훌륭한 점이나 나의 의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드러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나를 떠나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우리가 죄가 뭔지 좋은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연약한 점들이 자꾸 드러나요. 나의 죄성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겸손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좀 이렇게 힘이 있죠. 내가 아직 있죠. 아직 나가 있죠. 나가. 그런데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나 참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율법은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죽음에 관한 얘기를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이때하고 그리고 계명이 이름에 이게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뜻 보면 9절과 11절의 내용이 8절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 관계되는 말씀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8절은 율법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고요. 9절 이후부터는 율법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음이 뭔지 알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신앙의 깊이가 낮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잘 몰랐을 때, 말씀 잘 몰랐을 때, 예배는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지? 왜 엄마 아빠가 맨날 주일날만 깨워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람을 만들어? 그때를 갖다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계명이 이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알았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알았을 때, 그때는 좀 늦었을 때죠.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어서 자신이 죽었고 죄가 살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아,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겨서 내가 그래서 죽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 철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이제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아, 죄의 삭이 사망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알게 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명, 율법의 사명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명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게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돼. 죄로부터 나와야 되고 살려고 해야 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사는 방법으로 가야 돼. 그것을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행했다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선해, 나는 굉장한 사람이지, 율법을 다 지키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불순종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생은 율법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거지.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이신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신득이 말하는 것이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잔인한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없애주시니까 사망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이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정체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9절과 11절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율법이라고 하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게 다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재판할 때 율법이 필요합니다. 재판법이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국은 십계명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신약 시대에도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대 유대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율법에 관한 얘기를 안 좋게 얘기하다가 끄트머리쯤에 와가지고 바울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약간 틀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은 재미없죠. 미안하네 진짜. 괜찮아요? 미안해요. 진짜. 자,
13절에 와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빨개 벗게 됐는데, 완전히 나를 드러나게 됐는데, 결국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다 드러나게 했어, 율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심을 좀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이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지 알게 됐다면, 바울은 앞서 말한 긍정적으로 말한 것과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갖다가 다 잡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기능,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삭성 사망이야, 우리 죄인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만 쫓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길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런 법칙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율법은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이다,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데 7절부터 13절까지 매 절마다 계속 반복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죄를 할 때 내가, 나라는 게 나오고, 8절에 보면 내 속에 할 때 나가 나오고, 9절에 보면 내가 살았더니 할 때도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11절에 나를 속이고, 그리고 12절을 건너뛰 1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나를 할 때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계속 누구를 얘기하냐면 너를 얘기하지 않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너희들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에게, 나에 대해서, 내 속에, 나를 통해, 나에 대해서, 내 안에 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울이 내가 옛날에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살았고, 내가 옛날에 율법만 지키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가 옛날에는 말이지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가 그냥 율법만 지키면 다 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열심과 노력과 공부하고
밤새면서 막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만큼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죄와 율법에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 믿음으로 그 공격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냐면 죄가 매일 나한테 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그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항상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믿음으로 맞서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바울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여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단순해서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매일같이 나를 죄로 엄습해오는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부할 줄 아는, 믿음으로 대적해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죄의 내용들을 알았사오니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